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찬양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은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를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원수된 마귀가 막 장난을 쳐서 뒤꿈치를 무는데,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로 죽이는 사건을 말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도 모르는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와 사망과 모든 것을 다 파멸해요. 우리 뱀을 죽일 때 어디까지 죽여야 뱀을 다 죽이죠?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선배들한테 들을 때 머리까지 죽여야 된대요. 막.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뱀의 어디를 짓밟는다고요?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죄악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아,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내도록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 구원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쭉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권위 있는 말씀들, 그리고 그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오신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메시아. 그걸 풀었으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나를 구원케 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진짜 친구와 보통 친구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일 때 잘 나갈 때는 다 좋은 친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그때 되면 보통 친구는 손해가 될까봐 슬그머니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찐 친구는 끝까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 잘 될 때, 평안할 때,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뜻대로 안 됐을 때도, 낙심할 때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그분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 70인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오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면서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놀랍게 열렬하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뛰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니, 떠나가도 못해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 좋은 12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유익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에 들 것만 가득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하면서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신성모독죄예요. 가장 나쁜 죄예요. 그리고 로마 정치법에 의하면 극악 무도한 죄인이에요. 십자가형은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가 로마에서 크게 사용한 방법인데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악랄한 사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교정기관에 있는 재소자도 많이 힘든데 그분들 못지않게 힘든 사람들이 사유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집안은 문제 집안이야, 범죄자 집안이야, 죄도 안 지었는데 주운 글씨를 딱 붙이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고개를 숨기고, 그리고 어떠냐면 몰래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도 큰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로 연결이 되면 범죄자 집단, 반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또 예수님처럼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 베드로가 닭울기 두 번 닭울 때 3번 부인하죠. 부인할 때 뭐냐니까 나는 예수님의 애자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손에 드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하니까. 이 당시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란 것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좋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환영하고 찬송했다가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어떠냐? 버리면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 예수님의 가슴 안에는 그들 모두를 다 품고 어디를 가셨냐? 묵묵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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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자손들 호산나 주 찬양해 호산나 주 찬양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라 오시는 이름 찬양 받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린이들도 나무를 들고 주 찬양하여라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오시는 이름 찬양 받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린이들도 나무를 들고 주 찬양하여라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주 찬양해 호산나 주 찬양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자손을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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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을 하시고 무지한 제자들을 그의 앞에 모으시고 이 떡은 나의 몸 너희들은 먹으라 이 잔은 나의 피니 너희들은 마시라 마시라 이 떡과 잔은 내 몸과 피니 너희들은 죄를 위하여 그 언약의 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서 그 뜻대로 감당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몸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나를 통해 제사함을 입으라. 그러나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모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고 공생의 기간에 3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믿음에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된 변화산 사건 후에 산에 내려왔는데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때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3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인 죽음의 길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그 죽음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형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으로 오셨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육신은 가짜로 왔고 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감당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운전석 옆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위기를 당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자기 방어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운전석 옆자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무서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죽기까지는 안 해요. 마음만 먹고 야만 돈주하면 멀리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은 것이 아니라 잡혀줘요. 그래서 종교 재판 로마의 빌라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왜 스스로 잡히시고 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느냐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는데 피 흘리며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피 흘려 죽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양을 흠없는 염소를 가져와요. 제사장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양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양이 죄가 있어요. 이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살아있는 채 목을 따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지를 다 절단하고 각을 떠요. 얼마나 그 비참하게 죽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 양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양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게 양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고 참혹한 사형법이 능지처참입니다. 사지를 다 갈기갈기 찢겨서 죽이는 거죠. 그 사형법만 생각하면요 온몸에 막 진저리가 쳐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은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그 묵직한 무게를 감당하는데 양손에 못, 그리고 발에 박힌 못 세 군데를 통해서 이 몸을 지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무게가 쭉 쳐지면요 이렇게 하면 숨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못 박힌 양손과
발을 통해서 의지해서 딱 할 때 그때 그 통증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또 숨 쉬고 내려오고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다 쏟으면서 다 쏟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와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천대를 받고 성경 말씀에 보면 따귀도 맞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옷을 다 벗기고 그 등에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이렇게 휘두를 때마다 살찜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상한 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다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 로마 병사들이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양 손과 발에 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렸다가 오후 3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일까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증표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가슴에 가득가득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묻은 십자가 지고 오르셨던 길 주가 나를 위해 오르셨네 만민 구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네 주여.
그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신뢰로 세상을 얻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니 성도들과 화목하니 하나님의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을레라마 사막다니 을레라마 사막다니 을레라마 사막다니. 나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비는 이 고통의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피날레를 날리는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복음서 맨 마지막 장 부분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알려줬던 그 천사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또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해서 예수님이 오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천사의 음성만 들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없던 도마가 제자들이 전해주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야기할 때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 거짓이야 부황부황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면서 의심하며 안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내 발에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도 믿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감사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의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까지만 믿어도 그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여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거짓을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하시면서 내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나도 경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생할 수 있음을. 우리 기독교 절기의 성탄절이 참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죠.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예요, 이스터. 근데 이 성탄절 못지않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데 행복한 부활절이에요. 저 따라 합니다. 해피 이스터. 아멘? 저 따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